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활대축일을 맞이하고 지금 부활 축제를 기간에 있습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시며 또 이런 순환과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 삶에 어떻게 더 깊게 함께 계시는지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 필요한 그런 장소에서 그런 언어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순환과 부활의 우리 신앙, 크리스찬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이 시간을 아직도 기념하는 이 시간 가운데 더 깊게 부활하신 당신 아드님의 평화와 기쁨과 위안을 우리가 더 깊게 받아들이고 더 당신 아드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들 함께 하시면서 저희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평화의 모후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부활 축하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기쁜 부활절 맞으셨습니까? 해마다 맞죠? 어쩌면 해마다가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이 이런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이렇게 경험하고 되풀이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순식이 예수님의 순환을 보았고 이제 부활 대축일 이제 함께 기념하였고 이제 부활 시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순환 가운데서 순환과 부활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순환과 부활이 한 사건이죠. 하나의 사건 안에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들의 일상도 우리들의 인생도 예수님의 이 순환과 또 그 순환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시듯이 어쩌면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련, 위기 이런 시간들이 있었고 또 그것을 어떤 경로로건 어쩌면 우리가 모르게도 그 시간을 지나왔을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은 반드시 예수님의 사건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의 일상, 우리들의 평범한 삶 안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는 그런 주제라 여겨집니다.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풍랑에 시달리는 그런 장면들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아주 파도가 거세게 일고 또 배가 뒤집힐 정도로 아주 큰 파도에 휩싸여 있고 물이 배로 들어치고 있고 그래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고 이런 시간들을 지나는 제자들의 모습도 보고 또 5,000명을 먹이신 그 빵의 기적 다음에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도록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도록 초대하시고 예수님은 뒤에 이제 호수를 걸어가시는 대목도 나옵니다. 제자들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주 혼비백산하죠. 유령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유령이다 하고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소리를 겁에 질려서 소리를 지르고 또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듣고
시몬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저를 무리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이제 시몬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이제 밀려드는 거센 그 파도들을 보면서 그 바람을 맞으면서 다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어쩌면은 이 교회에서도 교회의 이미지를 세상을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이미지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시련에 시달릴 수도 있고 교회 이미지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이 배의 이미지, 또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공동체나 또 우리 사회나 세상이나 이런 것도 배의 이미지에 이렇게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시련의 위기에 앞에 섰던 적도 있고 어쩌면 아직도 그 시련과 위기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개인이건 가정이건 사회건 또 세상이건 이런 시간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런 풍랑한 가운데서 이렇게 거센 바람, 파도가 이렇게 치고 물이 배들이 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십니까?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고 아주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드는 그 시몬 베드로를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올리시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쉽게 이런 환경의 영향 앞에서 이렇게 부서지고 깨지고 혹은 이런 죽을 것 같은 이런 위험을 느끼는 그런 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믿음이 약한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사실 아마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건 이런 우리 자신들의 삶에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시간들을 지나오셨을 겁니다. 사람들마다 주제가 다르고 어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 이런 시련의 시간, 이런 위기의 시간, 이제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아마 우리들 모두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크게 마음이 두려움으로 이렇게
차게 된다든지 위기의식을 느낀다든지 이런 때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지금 이렇게 대두가 되었죠. 이 죽느냐 사느냐에 지금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시간들이 이 틀림없이 중요한 시간들인데 과연 우리는 이런 시간을 만약 헤쳐왔다면, 지나왔다면 이것이 어떻게 지나왔는지도 모른 채로 혹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런 시련과 위기를 지나왔다면 혹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우신 것 같습니까? 이런 아주 위급하고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혹시 뭘 배우신 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도 중요합니다. 마치 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저렇게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기 위해서다. 라자로도 그렇죠. 마르타,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지금 이렇게 앓고 있다고 전가를 보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베타니아로. 그래서 사실 라자로는 죽었는데 라자로는 잠들어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다. 마르타, 마리아나 또 라자로 자신에게 있어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도 그 시간을 이렇게 허투루 보내시지는 않습니다. 스쳐 지나가시거나 다른 그 어느 시간보다도 아마 그런 시간에 더 깊게 우리하고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곳이고 또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면 우리의 성장이 그 어느 것보다도 이런 연약한 곳에서 상처받기 쉽고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 있다고 느끼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더 크게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들을 나쁘다고만 생각지는 마십시오. 그것이 때로는 사실 나의 실수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사람의 실수나 약함, 나의 실수나 약함 때문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누구의 실수나 약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시련들, 위기들, 난관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이렇게 이런 영향들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고 이것에 영향을 받고 두려움이나 어떤 겁에 질려 있고 이런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쩌면 이런 말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두려움을 내가 느끼고 싶다고 해서 느껴지고 그것을 안 느끼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다가오는 겁니다.
왜 두려움을 느끼느냐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도 그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을 쓰죠.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화가 나는 것은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안에서 그냥 그렇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화를 내는 것은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가 날 때 이 화를 내가 화를 낼 것인가 아닌가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화가 난다, 화를 낸다 이런 말이나 겁이 난다 혹은 겁을 낸다 이런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이런 부분은 곧 예수님마저도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 살아온 삶에서 어떤 사람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면 그렇게 우리 마음을 크게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그야말로 죽음의 위협을 느낍니다. 굉장한 불안이 있죠.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또 물에 빠져들 때도 그렇게 두렵죠. 그 두려움이 느껴지는 것,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게 제자들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에게만 있는 그런 두려움들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 모두에게 이런 약함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의 영향 앞에서 내가 기대하지 않았건 내가 예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건 그렇더라도 이런 것이 다가오면은 이렇게 우리가 움직여집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배 안에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다 이러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 경험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초대구나 하고 제가 받아들이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식은땀을 흘리고 죽을 것 같고 이게 하나님의 초대라고 내가 알고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그분이 계시는 모습이 어쩌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습니까?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우리가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같으면은 그럴 때 지금 제자들에게는 비록 그들 기대에 벗어나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느꼈지만 만약 지금 배에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만약 그때는 어떻게 느꼈을까? 그때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지금 우리하고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아마 더 불안하겠죠? 어쩌면 큰 차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예수님이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하느님. 우리가 한 번, 두 번 우리 기대를 실망시키고 좌절시키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되다가 보면은 그런 모습으로 있는 어떤 것을 우리가 왜곡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저 클리넥스 티슈 저한테 한번 어떤 이야기를 기억 안 나십니까?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여기가 식탁입니다. 식탁인데 여기 라디오가 작은 라디오, 카세트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세트 라디오 바로 옆에 한 10cm, 15c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에는 항상 클리넥스 티슈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저 집에 들어가서 공동체에서 산 것이 한 3, 4년 지났을 때일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자리에 클리넥스가 있었습니다. 티슈가. 그래서 신부님들이 식탁에서 이 티슈가 필요하면 이래서 한 장씩 뽑아서 썼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티슈 한 장을 뽑는다고 여기 앉아 있다가 보니까 한 2, 3년, 3, 4년 계속 이 자리에 있었던 티슈가 없는 겁니다. 식당이 크지도 않고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면 다 보입니다. 근데 없어요. 그래서 자리에 앉으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 건너편에 있는 휴게실에서 시부님들이 이걸 가져가셨구나 하면서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앉으면서 그래도 미련이 가서 이쪽을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틀림없이 없었는데 이 클리넥스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 기억나시죠? 지난 3, 4년 동안 항상 어떻게 있었는가 하면은 클리넥스가 항상 이런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앉으면서 보니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저걸 못 보더라고요. 못 볼 수가 없죠. 못 볼 수가 없습니다. 라디오도 보고, 여기에는 전자레인지가 있었고, 한눈에 다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렇게 찾았을 때, 없었어요. 없었는데, 앉으면서 보니까 이렇게 있는 겁니다. 내 기대와 다르게. 지난 3, 4년은 항상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항상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이. 우리가 왜곡을 시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우리 안에서 왜곡이 되는 겁니다. 나한테 익숙한 대로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채로 있는 이런 것을 보면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부했을 수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다르게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런 말들이 있죠. 속담이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럽니다. 옛날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것은 자라가 아닌데 소뚜껑인데 소뚜껑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왜? 옛날 자라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느끼는 것이 항상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부분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왜곡되게 보고 듣고 느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이렇게 환경의 영향에 아주 영향받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상한 것은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이 믿음에 대해서는 좀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요? 그 중요성을 좀 더 이렇게 부각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에 관한 한. 사실 우리 신앙에서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인간적인 삶에서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내가 믿지 못하면은, 내가 나 자신을 믿지 못하면은 아마 다른 사람을 믿는 것도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나를 믿는다면은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그래서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나를 기대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말씀드렸듯이 이런 왜곡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고 듣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왜곡이 일어납니다. 내가 의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유독 우리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폭적으로 의탁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면 아마 더 불안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하느님께서, 교황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숨겨져 있고 침묵 가운데 계십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처럼. 그래서 이 숨겨져 있는 하느님, 침묵 가운데 계신 하느님,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마치 고고학자들이 고대 유물을 발굴할 때처럼 아주 느리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투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에게마저도 전폭적으로 우리를 맡길 수 없다면은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주님마저도 우리가 전폭적으로 믿을 수 없다면은
믿음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는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주는 길인데, 이것을 우리가 왜곡하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참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사도들 안에도 이런 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두려움이나 겁을 내는 것이나 또 의심하는 것이나 대부분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아주 충동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런 충동적인 것에 우리를 맡기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더 부자연스러워집니다. 화가 날 때 그 화의 날을 맡겨버리면은 내가 결국은 내 자유를 나 있는 화에게 내 자유가 거기 먹혀버리게 됩니다. 점점 내가 부자유스러워집니다. 화를 내면 시원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부자유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충동적인 것은 우리를 성장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를 모면하게 피할 수 있게는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도록 혹은 살아남을 수 있도록은 해줄 수 있지만 생존하게는 해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장하게는 못합니다. 충동적인 것은. 아이들은 대부분 느끼는 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죠. 아직까지 이성적으로 사리분별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숙고하고 이런 기능들이 가능성 상태로는 있지만 아직 개발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정서적으로 그렇게 충동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되풀이된다면 사실 성장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동함에 있어서요. 어떤 행동은 충동적 행동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고 또 어떤 행동은 이런 충동적인 이런 경향을 다 함께 보면서 이 충동적 행동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이것을 이성적으로 혹은 신앙인의 관점에서 표현한다면은 복음의 가치나 예수님의 삶이나 이런 것과 비추어서 이 경향을 다시 한번 숙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우리에게 같이 있습니다. 충동적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려는 그런 경향도 있고 이성적, 반성적 이런 행동으로 나아가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을 다른 피조물들과 확연하게 구분시켜주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동물들이나 아이 때는 이런 기능이 가능성 상태로는 그들에게 주어져 있지만 아직까지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대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가면서 외부를 인식하고 또 상황을 파악하고 또 더 가치로운 것, 의미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경향 자체를 다시 심사숙고해서 어떤 행동을 선택합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아이들은 이 기능이 우세하지만 어른이 되면 될수록
이 기능까지 함께 그 사람 안에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충동적 행동으로 계속 되풀이되다가 보면은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비슷한 행동을 계속하는 겁니다. 나이는 어른이지만. 그런데 만약 이런 충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 또 복음에 비추어서 예수님의 삶에 비추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이런 이성적 행동으로서 나아가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를 점점 더 성장시켜 줍니다. 이런 선택이 이 사이에서 충동적 경향에 나를 맡겨버리는가 아니면 이성적으로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된다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성장의 갈림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되풀이되면 습관이 되죠. 그래서 습관이 형성이 되면은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습관이 형성되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르게 행동하기가.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려면은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가 하면은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뭘 크게 내가 깨달았다든지 뭘 큰 위안이나 이런 것이 우리를 변화로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상 안에서 내가 살아온 습관들을 새롭게 바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그 변화의 완성으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 혹시 휴대전화 가지고 오셨으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검색창에 이것을 한번 쳐보시고 에피소드 스트리온 우먼쇼라는 곳에 유튜브 검색창에 한번 쳐보시고 에피소드 4번째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주 갓난아기들은 아니네요. 돌 전의 아이들. 대부분 돌 되면은 걷습니까? 아니, 못 걸어요? 돌이 지나야 됩니까? 그럼 한 1년 반 되면 걷겠네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애들은 이제 걷지는 못해요. 기어다니는 애들이에요. 기어다니는 애들인데 어떤 그 실험인가 하면은 이렇게 긴 탁자가 있고요. 이 중간에 유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 밑에 바닥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가 아기가 여기 있고 어머니가 여기 있고 그래서 어머니의 표정에 따라서 애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혹시 유튜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이 3시에 다시 만나겠는데요. 유튜브에 한번 보시고 없는 분들은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시에 뵙겠습니다.